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니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 주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여호와라. 너의 구원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딸은 안식년을 얻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이 안식년을 얻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의 심판으로 압니다. 오늘 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약속하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영화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다윗이 왕자를 가지고 임한다 하기 때문에 이전에 다윗이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강대국을 세웠던, 그리고 그 솔로몬 왕에 의해서 부귀와 영화가 아주 풍성해서 그들이 금과 은으를 아주 풍족하게 누렸던 그 영화의 시절을 그들은 꿈꾸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셔야 되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 때가 여호와의 날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놓으러 왔노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나니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겠다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의 의미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모두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이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할 때 회개의 세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세례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잘못 푸는 사람은 성령과 불을 한 가지로 얘기를 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의 해석이 그 12절 말씀인 거예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져서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돼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일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대로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겁니다.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왔다 이 말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이냐? 악에 대한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와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의와 불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이 땅에 이미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불이 안 붙었다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2번째, 마귀를 진멸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을 하신 사건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불의하니까. 이 땅은 전부 죄악으로 가득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서 이것이 불의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불의인지 의가 와야 알잖아요.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가 와야 알아요. 아멘? 여러분, 빛이 와야 어둠인 걸 아는 거지, 어둠만 있으면 그것이 어둠인지 몰라요. 각자 다 어둠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게 그냥 삶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빛이 와요. 그리고 의가 와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살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게 어둠이었네? 이게 불이었네? 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심판은 무엇을 심판해? 불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영화의 날이 회복되어진 여호와의 날을 그 영화의 회복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영화를 위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힘들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다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악한 것들이 진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가득히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악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어둠이 가득한 나, 죄악이 가득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로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니 무엇이 일어나요?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쪼개고 부수고 깨트리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쪼개니까 아프고 쪼개니까 힘든 거예요. 부서지려니까 안 부서지니까 힘들어요. 태워져야 하는데 태워지려니까 너무 뜨겁고 싫고 힘든 거죠. 무엇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불의가, 그 불에 태워질 악한 것들이 싫어하는 거죠. 죄의 나라요, 암흑의 나라였던 내 심령이 빛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면 의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싫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게 구약에선 가나안 전투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이 다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땅의 심판이 제대로 일어난 거거든요.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들의 역사한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면서 했지만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곡은 고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직은 이루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원하리요 하시면서 그 다음에 50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것에 끌려다니고 속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그 심령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 세례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이 육의 몸을 벗는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거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그게 내가 받아야 될 세례라고 표현되어진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세례, 그것은 곧 육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육을 벗고 다시 살아날 때 선악간에 심판하는 공의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이것들이 완전히 무엇이 생명과 사망이 완전히 분리되고 선과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심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다라고 이미 말하잖아요. 마귀는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직은 불에 태워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음부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날이 바로 그 코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 땅의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분쟁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분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분쟁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의로 살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그 의로 살지 않고 불의로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내 안에서 어둠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이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집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분쟁이라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평케 하게 오셨다라고만 한쪽 면만 봤어요. 그렇죠? 이건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양면성의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바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역할이 뭐였어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재판관에 나가게 된다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게 된다면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화해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10절을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마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죠. 근데 10절에 분명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행해야 돼요. 어떤 건 행해도 되고 어떤 건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다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다 행해야 합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땅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불의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요. 죄 아래 가두어 놨다 그랬어요. 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왜? 다 행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죄를 깨달을 뿐인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중에 누군가가 너를 고소해서 고발을 해서 그 재판관에게 가려면 반드시 미리 확신을 해라 라는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왜 어느 것이 옳은지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삶을 살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하신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하신 날. 심판에서 벗어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안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서 다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어요? 불에 살라질 거니까. 이 땅은 불에 살라질 거니까. 이 땅에 불이 살라지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분별하여서 깨닫고 옳은 것을 택해라는 거예요. 의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내게 오라.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내게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 오라. 헐벗은 자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복음은 내게 오라는 건 의로 나오래요. 의로 나오라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있지 말고 의로 나오라는 거예요. 화친하라는 얘기는 지금 재판장 앞에 가기 직전에 빨리 화친해라. 빨리 서로 화목하게 화해해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재림하실 거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 너희가 설 거니까 빨리 화해해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디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믿는 자들 가운데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한 대로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라. 뭐라 했어요? 한 푼도 완전히 다 갚지 않고는 결단코 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10,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가 다시 뭐라 그래요? 다 토해내라 그러죠. 다 갚으라 그러죠. 그 모든 거 무효로 시켜주잖아요. 무효로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 푼도 네가 다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내가 뭔가 의롭다 하면서 스스로가 의로워서 율법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래서 형제를 심판하고 그리고 형제를 피를 흘리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때 너도 네가 지은 죄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행한 불의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으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왔어.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그런데 아직은 불이 안 붙었어.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네가 형제한테 나가라고만 해도 살인의 죄와 똑같은 죄를 져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요. 네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너하고 척진 사람, 너로 인해서 하나님,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잃을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이 말이에요.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드득 갑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면 내게 맡기라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헐벗었으면 옷을 입히고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에게 베풀라 그래요. 그러면 그 횃불을 머리에다가 얹은 것 같다 라고 말하죠. 저주가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율법에 임하는 저주가 너한테 100%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분명히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시는 것은 이 땅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불의와 의를 나누시는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걸 말하는데 그것은 한 번 이루고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공의의 재판관으로서 앉으셨고 공의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면 항상 그 공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와 불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대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죄가 없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무엇인데 내 자리에 앉느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어떻게 심판 때 너희가 앉으냐? 또는 너희가 뭔데 내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있네 없네라는 말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예 아니요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네 없네, 누가 뭐가 잘못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 자체가 그동안은 많이 해왔지만 우리는 아예 여러분 짚어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형제를 나가라, 형제가 악하다 하는 그게 살인의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된 순간에 너희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헤아리고,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한다면 네가 바로 율법 아래 놓인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 아래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면 바로 네가 율법 아래로 가서 너도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하는 자요. 그거를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처럼 네 모든 죄를 다 갚지 않으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너무 중요한 건 용서할 단어. 용서라는 건 할 자격이 없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해야지,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당연히 짓죠.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다 어둠에 속한 자고 마귀에게 종노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서 다 죄인 아래 가둬놨어요. 죄 아래 가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우리 각각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각각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각각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거지 옆에 있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믿음에서 얻은 것이고,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된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던져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던져버리셨어요. 무엇을? 불을, 즉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다 하셨어요.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누가 힐난하면 예수님을 힐난한 게 되고, 예수님의 속한 자를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영화로운 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날인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와서 거룩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룩한 자가 될 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은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면 나는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으면 죄값을 묻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지불을 다 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쉽게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믿음 없다
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내가 부족해도 또 다른 형제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양육시키시고 불로 태우시든 깨트려서 부수시든 무너뜨리시든 다시 빚으시든 그건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죄를 졌어도 여러분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냥 털어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에 그렇게 말해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무난하고 너희가 화친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형제끼리만 좋아하면 그것이 뭐가 잘하는 거냐. 그거는 저 죄인들도 다 한다. 니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리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니캉니캉 끼리끼리 이거 많죠. 이 교회 안에 많아요. 당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해. 이 작은 무리 속에서도 하나가 안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딱딱 갈라요. 그리고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 기준이 너무 아주 반듯하셔가지고 안 바뀌어요. 나라마다 법도가 달라요. 그렇죠? 나라마다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법도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가 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 법 저 법 만들어 놓고 이 법도 저 법도 만들어 놓고 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가 의로우니 뭐가 아니니 해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거든.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자기네들이 잘났다가 아무리 까불어 봐야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그 중에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죄가 없다 하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도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들 의보다도 더 온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그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졌던 이 땅에서 그동안 가졌던 죄인의 속성 가운데 잊었던 그 어떤 기준은 다 버리는, 다 내려놓는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이래야만 해. 했던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옳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기준은 옳은 게 아니야. 그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용서하지 못했든 네가 미워했든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든 빨리 가서 화해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불을 땅에 던지셨어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미 심판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되는 대로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길을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옳은 게 아니니까 악의 기록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내가 행한 선행의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악이야 하면 불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없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의, 이것은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너는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면이 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구원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죠. 믿는 자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만 저주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어떤 게 믿는 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에 서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행했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습니다.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고요. 악을 행했으면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저 심판을 한 백보자 심판 이후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받고 그것도 받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씨를 뿌린 것처럼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훨씬 더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사람의 피를 흘리는 상처를 주는 일을 했죠. 그러면 그 봉이 내게 그대로 임해서 내가 그 상처를 똑같이 받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갑절로 받아요. 여러분, 보상을 할 때는 5배로 보상을 하는 거 아시죠? 하나 훔쳐가서 하나만 갚으면 되면 좋은데 5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 항상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한테 보응이 올 때 5배로 와요. 훨씬 더 괴롭습니다. 뒤에서 입질하죠? 그거요, 나중에 내가 그 고난 다 받아요. 엉뚱하게 정말 낯뜨거우게끔
그런 망실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고 그분 앞에 뭔가 감춰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분 앞엔 가려줄 게 없어요. 내 속에 생각만 해도 다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 기록되어져요. 그게 선이면 선에, 악이면 악에.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고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드시 내가 갚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겁주시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이 뭐예요? 하지 말라고 준 법이지 그렇게 해서 감옥 가라고 준 법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벌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준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벌금 날라오든지 아니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도 우리 앞에다 왜 두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도 예수 믿는 사람 잘 지키셔야 합니다. 눈속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눈속임 하면 안 돼요. 저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신학교 다니는 공부하시는 학생들 눈속임 많이 하고요. 참 그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님 절대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셔야 돼요. 이 거짓, 뭔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행하는 어떤 생각, 마음 이거 다 악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면 너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야. 왜? 너는 내 것이고 내 안에서 너는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이니까. 아시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하셔야 돼요. 속과 겉이 정직해야 되고 똑바라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돼요.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 가식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회개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사랑이 없으면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하나님 다 보세요. 마귀가 손뼉치고 좋아하지. 절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그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분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진실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는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라. 의를 행해라. 진리 가운데 행해라. 그러니까 형제하고 다투지 말아라. 화해해라. 내가 바로 그 화해, 그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이 말. 내가 누구를 헤아리면, 누구를 비판하면 나 똑같이 다시 율법으로 가서 나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말자고요. 생각에도 마음에도 입술에도 절대 담지 말고 내 기준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 앞에서 판단하시고 그분이 이게 의다라고 말하는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만 가야 합니다. 종교 생활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던 내 모든 습관 다 버려야 돼요. 내 모든 생각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 땅에서 얻어진 이론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게 의다, 이건 불의다, 의의 길을 가라, 불의의 길 가지 말라. 이거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거 안 해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도 불에 던져집니다. 알곡은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그 생명으로 채운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으로 채운 사람이 알곡이 되지,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이거 잘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